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바울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정말 자신도 어떤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을 배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바울이 배운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염려를 기도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염려를 기도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정말 염려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옵니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속삭임을 기억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누렸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바울은 염려가 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풍을 아시죠? 태풍. 태풍이 불 때 어떻습니까? 태풍은 바람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날려버리죠. 그런데 태풍의 중심에 가면 어떻죠? 태풍의 중심에 가면 바람도 안 불고 정말 비도 내리지 않고 너무나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평강이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태풍의 중심과 같이 고요한 상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정말 당장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만은 태풍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평온한 거죠. 우리의 내면만은 마음만은 고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신비가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같이 훈련받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훈련 시작할 때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집사님 훈련 받으면서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뇌종양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뇌종양에 걸린 다음에 이제 치료하고 나서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훈련 기간 중에 이 약을 줄일 수 있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요. 우리 같이 훈련 받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 한참 받고 있는데 가을 때쯤에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을 때쯤 돼서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래갖고 어떤 기도 제목이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아내분이 또 뇌종양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왜냐하면 건강검진하다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위치도 좋아서 수술 간단히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수술만 잘하면 금방 낫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행이라고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아니죠. 정말 부부가 열심히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인생의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이렇게 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은혜겠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정말 자꾸만 이런 몹쓸병에 걸리는 거예요. 참 부부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에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안타까움이 컸어요. 아무튼 수술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수술 잘 받았다는 연락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주일날 훈련 시간에 이제 그 집사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술 어떠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술을 이제 받으려고 아내가 이제 베드에 실려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아내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밖에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더래요. 이상하게 입에서 찬양만 계속 흘러나오게 되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찬양만 계속 나왔대.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네. 정말 아내가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그 가정에 자신의 가정에 베풀었던 은혜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 베푸셨구나 내 인생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찬양을 계속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기다릴 수 있었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참 믿는 사람만이 맛보는 은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어요? 쓰러지죠. 어떻게 견뎌요? 술 먹고 아무리 뭐 해도 견뎌지지가 않죠.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이? 정말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시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잖아요. 바울이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왜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도 이런 은혜를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거리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조용히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평강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